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응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17장은 감사절 때 꼭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에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와 복을 불러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감사는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가 없었고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병 환자 이 마을로 가지 말 것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나병 환자 마을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베레아라고 이렇게 노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지역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지역이 저 베레아 지역이었는데, 저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라는 곳에 쭉 보시면 그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실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곧장 일직선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와 저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의 경계, 저 경계에 있는 마을로 가셨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마을로 가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죠. 이 마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10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감사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마을로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불쌍히 여기소서를 원어로 보면 나의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했을 때 감사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음과 간구가 없으면요,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외침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로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이상한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지실 수도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에서 왜 낫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두 가지를 바라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였고 또 한 가지는 감사였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이 치유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달려갔고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달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0명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장면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을 겁니다. 10명이 아니라면 9명의 유대인들이 주님께 감사를 하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고향으로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연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의 순간이 찾아와도 감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거룩한 습관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만약 그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이런 삶의 태도에서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 영적 성숙의 절정이 감사임을 믿고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모든 것이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지금 치유받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은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점검받을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인 자신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기에 그 은혜를 과분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받는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이 되면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을 할까요? 과분한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로 선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과분한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고향으로 부모님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과분한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로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대상을 바로 알고 잘 표현할수록 더욱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칭찬하셨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선물의 마음이 팔려서 선물을 주신 분을 어떻게 해요?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물을 준비하기까지 품어준 사랑,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은 선물에 놀랄 뿐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뭐를 봅니까? 시상식을 보게 되죠. 그때 시상식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님, 또 감독님, 또 스태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감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수상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의 애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들이 열거될 때 지루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수상자들은 그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사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할 때 점점 더 축복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편 121편 4절과 5절,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오른쪽에 서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 축복이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면 그들 역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새롭게 얻은 인생은 감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고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감사할 때 더 깊은 감사와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로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음이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 영적 성숙의 절정이 감사임을 믿고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